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더해가는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령을 속이고 인간의 명예를 나타내려 했던 사탄의 부추김이었다면, 교회는 다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의 마귀 사탄의 간교한 역사는 사도들의 구원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고 중지시키려는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의 교회는 직접적인 위협과 공갈, 협박으로 복음 증거를 중단시키려는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역할을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계속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안팎으로 진리의 선포에 대한 방해는 끝없이 지속되어졌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마귀 사탄은 어떤 시도를 해도 실패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의 공교한 술책에 알량한 사람의 수완과 방법으로 대치한다면 그럴 경우는 100% 실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계를 역사 속에서 들어 보아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회는 2장 41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 그리고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5장 28절에 봤던 대로 너희 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 자체의 평가가 아니라 사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5장에 나타난 성령을 속이는 일에서 파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부재의 일이 편파심을 일으키고 서로 원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 은혜의 교회 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끊임없는 어두움의 세력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대응하고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귀중한가도 늘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답시고 구제나 사랑을 잃어버려도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구제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를 잘하는 것, 진리를 지켜가는 것, 중요한 것만큼 역시 사랑과 구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여야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규모를 따라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건전한 교회가 되거나 하나님께 칭찬듣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도 문제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때로 짐짓 많아지는 수의 마력에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수가 증가하는 것에 말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이런 재물이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를 세고 있는 그것에 흐뭇해하는, 이런 것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든지 많아질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검증하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에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한 것으로 봐서
매일매일 교회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물이나 그 비용을 나눠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은 파당의 나눔을 경계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이죠. 특히 서로를 원망하게 된 원인을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떤 부류는 매일 구제를 해주는데 어떤 부류는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조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말이죠. 결국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임이 이 일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일들이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런 일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나눠줄 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파당의 문제로 일어난 일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영적인 진리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원망부터 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요. 그러나 역시 원망은 듣는 것도 안 되고 하는 것도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분명히 중요한데 그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을 듣는다면 그것은 밭이나 마나 아니 오히려 안 바친마도 못하다는 얘기죠. 바울사도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면서 억지로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 하면 그건 안 한만 못하다는 얘기죠. 다 두려운 경계의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원망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원망이 심판을 받습니까? 결국 감사가 없는 심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계입니다. 원망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세가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르는 데 있어서 원망만큼이나 무서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망이 나려고 할 때는 그 원망의 원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진 인간을 원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친히 모멸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원망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것이죠. 결국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를 가르치지만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망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풍성히 누림으로
원망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은 늘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요령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결국 어떤 것일지라도 인간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즉시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시도하는데 역시 성령의 가르치시는 방법을 의지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사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버려놓고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매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일삼는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챙기고 이런 일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행히도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를 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날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애찬도 매일 나눴음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장 46절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일을 나누어 감당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3절 4절 그랬는데요. 나중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공식적인 집사직의 자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모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나눠주면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일뿐만 아니라 만대 오고 오는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분명히 그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아님에도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높은 영적인 자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바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게 교회는. 아니 이 바닥 하나를 닦더라도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쳐도 또 음식을 만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공개하는 기준이 혈연적이거나 학연이거나 지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고 덜 주는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혈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이유여야만 할 뿐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섬김의 자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나 계산된 이성도 아닌 성령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3절 하반절에 4절에 그랬죠.
사도들은 애당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던 것처럼 처음 주님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까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목적과 역할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교한 사탄의 술책에서도 신속히 회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죄에 죽을 인생들을 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제의 역할이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제자들을 이 일에 등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회는 공개하는 일에 등한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 기능에 있어서 다른 면은 역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김으로 오는 육신의 삶에 대한 필요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사도들은 아마도 이 일을 제자들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러한 의견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모든 교우들이 이 사도들이 낸 의견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사도들의 모범이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모습이고 역시 사도들의 주문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이 뽑혀지고 그 중에 2사람은 그들의 계속되는 행적이 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으로 성령이 충만한 걸 뭘로 확인합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기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에 한결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이러한 순종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헤아리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대신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이죠. 방법에 있어서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했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을 비롯한 7사람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는 협력과 조화를 보는 데서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요청대로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범입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사람의 관계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과 모든 사람들의 함께한 선택 그리고 영적인 위탁이 안수와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 성령께 의지하고 선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 없고 뽑힌 사람이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7이라는 수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것과 더불어서 생각할 때 오늘의 직분자 선택과 더불어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와 거기에 비례되는 직분자 수의 비례를 볼 때 역시 오늘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오늘날의 교회가 고민해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영적인 말씀에
가르침과 전례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게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달란트와 은사대로 일이 바르게 맡겨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봐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순종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기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정례화되어야 하겠지만 공식적인 직분의 선출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하거나 또 선택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본래적인 기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활성화되고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세 가지 역할이 크게 나누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고 회복입니다. 예배는 뭘로 달리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교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코이노니아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선교를 합니다. 교회의 모토는, 다리는 선교입니다. 바로 전도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교회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제, 봉사입니다. 물론 이 모두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어느 부분에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일을 즉시로 개선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교회의 힘을 구제에만 정력을 다 소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지만 예배만 있고 전도나 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균형을 잃는 것이 됨도 우리가 경계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한 부분에만 치중하기 쉬운 약점을 가지게 되고 그 잘 되는 것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부단히 기도하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러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 선교, 구제도 균형을 갖지 못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바라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바른 성경으로 환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치우침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구성된 우리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아량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7절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어두움의 도전에 직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치료함으로써 계속 바른 성장을 가져오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짐짓,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될 뻔했던 잠시 동안이라도 시험에 빠졌던 교회는 그것을 성령의 지혜에 의하여 회복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절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말씀의 왕성입니다. 이 왕성이라는 말을 히랍어로 보면요,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 속에 말씀이 성장하는 게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이 아닌 말씀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그들의 반대자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고 뭐 이렇게 엄포를 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왕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오히려 왕성하게 된다는 데서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진리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오히려 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진리와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구원을 감격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하면 결과로 사랑이 증가해야 하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 반대자들을 굴복시키는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바른 성장이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왕성한 교회에도 시험은 있었고 분파는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시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공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불균형이 해결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반대자들까지도 굴복시키고 더하심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각자의 믿음이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아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